창세기 30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자녀들, 레아와 라헬의 마지막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이제 자녀들을 낳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레아는 스불론과 디나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두 자녀를 낳기 이전에 이미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종을 통하여서 갓과 아셀을 또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스불론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원래 근원적인 뜻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거주지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이 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사항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6이나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남편의 마음이 아들로 인해서 나에게 와서 이제는 내 집에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희망해서 이름을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진 스불론이라 했습니다. 이 이름에서 보면은 남편을 독점하여 살 수 있다는 욕심을 여전히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과의 경쟁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이러한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딸까지 주셔서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레아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레아가 경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결혼을 한 레아를 자녀를 통하여서 한없는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레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또 그는 유다를 통하여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도 창세기 29장 31절 35절에 유다에 대한 그런 나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도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또 이사갈이란 뜻도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문득문득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쟁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경쟁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경쟁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레아를 통해서 깨닫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래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없이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수련회 때 묵상했잖아요. 정말 레아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큰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깨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니까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라헬도 원래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자신의 몸에서 요셉을 낳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시다,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한 거죠. 라헬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라헬에 대해서, 라헬의 소원, 라헬의 기도 제목, 라헬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을 잊지 않으시니까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에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럽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부끄럽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께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늘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이제 지을 때는, 정작 이름 지을 때는 요셉이라 했는데,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을 받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없냐?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를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뒤따를까요?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경쟁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쟁심과 왜 서로 질투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하는 일들이 왜 지속될까요? 감사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주어진 받은 은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죠?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보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답.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참 감사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것이 나와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시기, 질투, 경쟁, 욕심, 이것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더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왜 더 받으려고 합니까? 동생을 이겨야 되고 또 언니를 이겨야 되고 하는 그 경쟁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레아와 라헬이 끝없이 경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데서 출발한 거죠. 두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가정의 평안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감사는 가정의 갈등과 가정의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현실적으로 받은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감사한가를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해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지만 감사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현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때 더 가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더 황폐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욕심은 더 늘어나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 지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자꾸 순환이 되어서 감사 하나님의 역사, 감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